생각하십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47장 말씀을 또 읽어보고 조금 그 뜻을 해석하고 묵상코자 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감동 가운데 기록하신 복된 책의 말씀, 구약 39권 가운데 주님 처음 5권의 중요한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의 이 부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함. 1절부터 다시 좀 읽어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자, 요셉의 초청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 66명, 애굽에 있던 요셉과 두 아들까지 합쳐서 야곱까지 합치면 70명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셈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 66명,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형들 중 5사람을 택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보이며 무난하게 하고 그들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땅의 좋은 곳, 메타브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가장 좋은 곳, 그런 뜻입니다. 메타브,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땅의 가장 좋은 곳, 그 영어 성경들도 한결같이 땅의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참 배려를 한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이라고 바로가 특별히 또 배려를 한 것 같고 요셉도 전 시간에 생각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가까운 곳에 그러나 또 비옥한 곳에 가족들이 있기를 원해서 고센 땅이 좋겠다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땅의 좋은 곳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곳, 우리도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고센이라는 곳에,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자, 목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양을 치고, 목자들이 주로 양을 치죠. 또 소도 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짐승들, 나귀들이나 그런 다른 짐승들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왕의 그런 가축들도 좀 치게 하라고 한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에, 고센이라는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으면 그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많았던 야곱에게 큰 위로와 상을 주신 것이 분명하지요. 그는 그와 그 가족들을 가장 좋은 곳, 그래도 그 기근의 때인데 그 기근의 때에 그래도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애굽 땅 중에도 가장 좋은 곳 고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역시 메타브라는 말, 가장 좋은 땅 그렇게 되겠습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공궤하였다. 봉양하는 것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하였더라. 식량을 공급하였더라.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였고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거할 곳으로 주어 소유지가 되게 했고 또 그들과 그들의 온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선 때는 주전 1876년경이었고 연대 계산을 해보면 주전 1876년경이었고 애굽의 중왕국 시대에 제12왕조 중 세누스레트 3세 때이었다고 보입니다. 세누스레트 3세, 그것이 주전 1888년부터 1852년경에 통치한 왕이라고 보이니까 주전 1876년경이면 그 왕 때라고 보입니다. 세누스레트 3세.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인생을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성도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젠가 떠나야 할 나그네 길입니다. 한 명씩 가시죠. 한 명씩. 여기에 앉아 계시던 교인들 중에서 많이들 가셨지요. 예.
나이 든 권사님들, 몸이 좀 불편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먼저 가시고, 집사님도 가시고, 또 부모님들도 들어가시고 그러셨죠. 어떤 분은 80대에 가시고, 아직 90이 넘어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대단하시죠. 90이 넘으셨는데 나오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떠나야 할 삶, 나그네 길입니다. 어느 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때가 됐다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목숨이 끊어지지만은 눈을 떠보니까 좋은 세계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 눈을 떠서 영광의 주님의 낯을 배웁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떠나야 할 나그네 길, 지금 여기 왔다가 언젠가는 한 명씩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우리도 참 이상하죠. 돌아갔습니다. 소천이라는 말도 하지만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의 나이가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175세 꽤 많이 살았죠. 요즘 그렇게 산 사람들이 드물죠. 또 그의 부친 이삭은 그보다 좀 더 살아서 180세까지 사셨습니다. 비록 눈이 어두워서 많이 불편했을 터이지만은 그러나 오래 사셨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나이는 아직 130세, 바로 앞에 설 때에 내 당신의 나이가 연세가 얼마냐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 자기 나이는 꼽아가면서 살았던 거죠. 세월이 아무리 험해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내가 지금 몇 살이다. 자기 셈을 셌어요. 그건 기본으로 세보겠죠. 130세. 그는 고센 땅에서 17년, 28절에 보면 17년을 더 살고 147세의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180산 이삭보다 할아버지 175세 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그래도 많지 않게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147세 굉장히 많으시죠. 147세. 야곱은 또 그의 지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간 때로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그의 양치기 생활은 하란에서 외삼촌 밑에서 양을 쳤지요. 양을 치는 그 20년의 세월은 육신적으로 고달팠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외삼촌 라반의 비인격적인 대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로 인해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일이 있고, 그렇죠? 형 에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했더니 그래 내가 기다렸다 하듯이 400명 사람을 끌고 맞으러 온다. 이건 기쁘게 맞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좀 내 손맛을 봐라. 그렇게 아마 위협적인 그런 일이라고 보였겠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서 내가 돌아가면 이제 가다가 말고 죽겠다. 내 이 많은 가족들이 끌고 돌아가는데 내 어린 것들 다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길에서 죽겠구나 싶으니 그 마음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그런
야곱의 시간이 있고, 또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그곳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 우리가 그것도 읽었죠. 그런 고통이 야곱의 가정에도 있다. 그런 일들이 더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요. 우리의 그런 집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있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의 생애에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고, 또 베델을 지나오면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 그가 정말 아내가 4명이 자기가 원치 않게 됐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뿐인데,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고생을 했는데 그 장인이 여기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으니 형이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레아를 먼저 내가 주고, 그다음에 7년 더 일하면 동생도 줄 터이니까, 그 동생도 줄 터이니까 7년 더 일하거라. 그래서 그냥 14년을 매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둘 되고, 또 두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갈등이 좀 있으니까 그 여종들을 다 주어서,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게 아내가 4명이 됐는데, 그러나 4명 중에서 정말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하나뿐이었는데, 그러나 그 라헬이 베델을 지나오면서 길에서 결국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오는 도중에 그것도 난산하면서 아들을 또 하나 막내를 낳으면서 죽었으니 그 고통,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또 얼마 가다가 맏아들 루벤이 아직 어린 청소년 때일 터인데, 루벤이 서모 빌하와, 라헬이 죽은 후 그의 여종인 서모 빌하와 통간한 일, 간통을 했으니, 간음을 범했으니 그 일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프립니까? 이게 사람이 다 그만하다. 더 성자도 없고 더 악인도 없이 사람 속에는 죄성이 다 있어서, 경건한 가정 속에도 악한 자들이 다 있고 그들의 삶 속에도 이런 악한 일들이 다 있는 모양이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일, 그것이 거기에 가나안에 와서 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처럼 그는 저게 말한 대로 내가 130세를 지금 살아왔지만은 지나온 날들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짐작할 만하죠. 지나오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우리가 말하는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몇 가지만 꼽아도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고비고비에 있었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비슷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후에 시편 90편의 그런 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연수였던 모양이죠.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 90세가 넘으신 분은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9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꽤 먼 곳에서 차를 타시고 예배당에 나오시면은 이게 참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은 때때로 염려를 내야 될지 모르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나와서 기쁘지만은 저러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는데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90노인이 예배당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건케 된 것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아마 다 그렇겠죠. 그러겠죠.
아마 다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이야기 좀 지나온 얘기들을 해보세요 하고 들으면은 다 눈물 나는 사연들을 많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예전에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겠죠. 많은 고생들을 겪으면서 지나온 것이죠. 젊은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죠.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나이가 또 들어보면 그들도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겠죠. 그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가 아마 코로나 지금 이 일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참 특이한 생애 가운데서 이런 세계적 유행병으로 고생하는 때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희한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사는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달 동안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진한 건 떨어졌다는 말이죠. 돈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곡식을 팔면서 돈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됐죠.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전지는 밭이죠. 논밭 같은 전지뿐이라. 자, 요셉은 백성들의 돈들과 가축들을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었고 그래도 그 돈들도 다 떨어지고 가축들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다 이제는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바로왕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몸과 전지만 남았다. 밭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19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는 땅까지 다 바로가 사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 입구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제 땅을 다 사니까 다 이제 분배를 해서 거주하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종자 뿌리는 씨 말이죠. 그래서 곡식 종자 말이죠.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지금 다 모든 게 떨어졌으니까 돈도 떨어지고 짐승도 다 팔아서 이제는 다 없고
그리고 땅만 남았는데 땅만 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땅도 다 팔아서 먹고 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을 다 판 후에, 산 후에 요셉은 그것을 도로 주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5분의 1만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가 먹고 또 다음에 뿌릴 씨앗도 삼고 그러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다 공으로 그 땅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5분의 1만 상납을 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렇게 할 만하죠.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런 법을 줘서, 좋은 법을 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런 토지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27절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매우 번성하였더라. 원문에는 매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그의 수, 그 나이 말하는 거죠. 나이 숫자.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심히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그 기근의 때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애굽의 짐승들도 땅들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안정된 거처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신기한 일이죠. 그때 어려운 때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돼. 가나안 땅에 있으면 벌써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때에 그들이 그 곳에서 애굽 땅에서 안정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안정을 얻었고 생육하며 매우 번성하였다. 그러니 그 어려운 때에 매우 번성까지 했으니 그건 복이지요.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3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모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근의 때입니까? 지금 고센 땅에 그들이 거하는 것은 기근의 때가 아닙니까? 오늘 시대도 기근의 때입니까? 기근의 때라고 하죠. 그냥 직장이 있어서 아직 직장이 망하지 않은, 죄송해요, 망한다는 표현을 해서 망하지 않은 직장에서 월급 나오니까 기근이 아니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고 큰일 났다. 지금 망하는 직장이 많고 넘어지는 도산하는 약한 기업들이 넘어지고 또 작은 그런 가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큰일 났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났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보면서 알 것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알 것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의 때에 하나님도 뭐 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 이때는 안 된다. 이때는 안 된다. 내가 다른 때는 다 너희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기근의 때는 나도 좀 어렵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기근의 때, 7년 기근의 때에 그들이 고센 땅에 가서 지금 다 온 땅이 1년 지나면서 돈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다 팔고 논밭 다 팔고 이제는 다 더 이상 뭐 할 것 없이 굶어 죽게 생긴 때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 가운데서 안정을 얻고 그래도 번창했다.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체험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또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뭘 하나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당부를? 지금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 편안하게 그래도 그 어려운 때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잘 지내긴 하지만은 야곱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부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서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라.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환도뼈 아래에 넣어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 허벅지 아래에 둬라. 그렇게 해서 허벅지, 환도뼈라는 말이 야레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허벅지, 넓적다리죠. 허벅지, 넓적다리 혹은 허벅지 아래 넣어서 맹세를 하는, 맹세할 때의 그런 행위라고 보입니다.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그러니까 뭘 하나 꼭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거죠. 인애와 성심으로 내게, 아비인 나에게 네가 좀 이런 일을 꼭 해주면 좋겠다. 네가 내게 좀 자비를 베풀면 좋겠다. 또 성실이란 말은 내가 꼭 이것을 지켜주면 좋겠다. 이건 나중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 뭐 하나 약속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허벅지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때가 됐으니 죽고 나면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아라. 나는 여기 애굽에 이 이방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나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거기에 내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 사실은 거기에 묘지도 다 있었지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묻히기를 원해서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이 조상들의 묘죠.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라. 선영에 장사하라. 그 소원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의 선영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장례가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으라면 대단히 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장례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영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하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침상이라는 미타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자음으로만 된 그런 글자예요, 원래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모음을 붙여서 읽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있는데도 잘 그것을 읽었습니다. 잘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어들은 후에서 읽는데 그 역본에 따라서 좀 읽기가 달라진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상이라는 미타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미타라는 말을 미타라고 그렇게 모음자를 넣어서 읽으면은 침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음자를 넣고 마테라고 읽으면은
마태, 똑같은 자음인데 미타 혹은 마태라고 읽으면은 지팡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팡이. 그래서 마태라고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 자, 우리는 지금 침상이라고 읽고 또 그렇게 많은 역본들이 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래에 어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그거를 마태, 지팡이, 침상이라고 읽지 않고 침상이라고 읽지 않고 지팡이, 마태라고 그것을 읽기도 했고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거기는 우리가 그 지팡이라는 그런 번역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70인역하고 또 라틴어 역이나 수리아역 또 지금 말한 영어의 지금 NIV 성경 같은 것은 그것을 마태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튼 자 이런 말이 있지만 침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정령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앙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근 동안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잠시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애굽에 거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애굽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땅은 우리가 영주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에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고 장차 우리가 거주할 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곳, 아까 가장 좋은 것 고센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기근의 때에도 먹을 것을 주셨고 큰 위로를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마다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또 육신적 건강과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환경적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한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에게 늘 힘이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라고 혹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도 해당되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되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을 주시고 그 기근의 때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광야와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좋은 것 줄 힘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무능해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에서 거할 수 있고 좋은 것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거처할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지키실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교훈과 계명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짓지 말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건강이 있다고, 네 건강이 있는지 보자. 경제가 있다고, 아직도 은행 잔고가 좀 있다고, 논밭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건물이 좀 있다고, 그거 날아가는 거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악담하는 게 아니라 날려보내려면 그것들이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하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믿음 생활 잘해요. 오늘도 성경 몇 장 좀 읽었나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앉아서 매일 성경만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30분도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30분쯤은 내가 텔레비는 몇 시간 보는데, 내가 세상 일에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을 쓰는데 30분이 그것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적어도 30분은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죄짓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알겠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는 죄가 된다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은 죄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면 네 자신에게 해가 되고 복이 안 되는데 왜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알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사람 봐라, 진짜 착하네, 믿음으로 살려고 하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심령에 평안을 주마, 너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마,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마, 내게 몸에 건강을 주마, 내 길에 형통함을 주어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도와주지 누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말아요. 괜히 성성맞게 믿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섬기는 척 흉내낼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게 됐다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고 믿음의 체험을 하며 복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벌써 17년을 사는데 자꾸 요새 기력이 이전 같지 않아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장례해가지고 이 애굽에 묻히게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지. 내가 사실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임시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지.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요셉을 불러서 요셉 좀 오너라. 바쁘지만 잠깐 와라. 와서 부탁을 했어요. 맹세하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선영이 있는 가나안 땅에 꼭 묻도록 해라. 그렇게 해주겠냐? 내게 좀 인자를 베풀거라. 신실하게 그렇게 약속해 줘라. 예, 그러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느냐? 예,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꼭 지킨다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맹세하면서 약속을 받아낸 내용이라는 그 말은 이 야곱 속에는 애굽이 영주처가 아니고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주처는 세상이 아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영주처는 저곳이다.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느냐? 믿습니까? 믿자는 것입니다. 예. 그 천국을 우리의 소망을 아까도 말씀은 나온 시편 39편의 말씀대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생의 삶이 그림자와 같다. 헛된 일에 분요하며 왜 이렇게 다 바쁘게 또 살지만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돌아보면 결국은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은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도 좀 벌고 모으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연로하신 분들이 돈도 좀 있고 재산도 있고 집 팔면 몇십억 되는 돈도 있고 한 그런 분들도 있을 때 그러나 돌아가실 때에 보면은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돈 벌어서 다 쌓아놓은 사람 따로 있고 돈 또 마음대로 쓸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거 보면 제일 마음에 안타깝고 슬프고 아이고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 같아요.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시편 39편에 있는 이 말씀 39편 7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우리의 영주처를 천국에다가 든든히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불타 없어질 장망성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장망성 아닙니까? 그건 염세주의입니까? 염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들은 그럼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거냐? 이 세상이 천국이냐? 이 세상 천국 될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앞으로 장망성이 된다.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 장망성이라.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했다. 저는 지금 요새 이렇게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와, 참 세상이 이렇게 결국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칼 막스가 말한 대로 사회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자본주의는 다 쇠퇴해지고 결국 온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는데 그는 막스는 사회주의로 모든 것이 진전된다.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역사 철학에 적용해서 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 막스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서 좀 더 과격하게 혁명으로 가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이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그건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적 사회주의든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경제평등이라는 생각만 그들이 골몰해서 전체로 흐르는 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사회주의고 또 지금 유럽의 소위 뭡니까? 사회주의적인 기조를 가진 그런 정당들이 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그 기조는 사회주의입니다. 결국은 사회주의적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가량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전체 흐름을 볼 때 결국은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겠구나. 사회주의로 결국은 점점 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섬찟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언 성취가 되고,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도 오겠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되겠구나. 여하튼 역사가 어떻게 흐르든지 지금 전체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 어떤 사회,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바로 믿는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이 허무하고 장망성 같은 땅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다. 천국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두고, 여기는 나그네 길이고 행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천국의 가치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 중심으로, 정정당당하게 도덕성 있게 바르게 살다가 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투성이이지만은, 세상은 불의와 불법 투성이이지만은,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단 한 명이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99%가 간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다가 가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그것은 소수일 것이지만은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의 곳은 가나안이다. 천국이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둔다.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도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세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이것은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소망 가운데서 의의 길, 선한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